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셨습니다. 그 실행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그리고 사랑 이것을 깨닫고 그 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던 그런 비밀이었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았던 그 사실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뜻을 계시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언약 관계에 대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이방인은 배제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암시하는 예언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의 언약에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나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기를 구한 이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 등이 바로 이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암시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민족의 창조주로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알리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뜻을 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이방인도 구원하길 바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었죠. 이 구약 시대에는 감춰졌었던 그 비밀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는 영원전부터 있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그 경륜과 은혜의 역사, 이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그 사랑의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가 보답해야만 합니다. 다음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 성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이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원래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하신 그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이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특권이 임하게 됩니다. 이 특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거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 자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자신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 우리 입으로 그 은혜를 전파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성취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륜과 섭리의 결과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그 끝없는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 나가게 되죠.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도 이 복음의 도구로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며 영원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며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한 이 바울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경륜,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끝없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맴돌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며 이제는 내 입술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함으로 모든 이들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그러한 전도의 역사들, 하나님을 알리는 역사들, 하나님의 아버지 끝없는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여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